며칠 전에 제가 안경점에 들려서 선글라스를 샀어요. 앞에서 제가 하나 껴보니까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아내가 보고 여보 그거 참 마음에 그거 잘 어울린다. 당신한테 잘 어울린다. 그래서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당회원 수련회 할 때 폼 잡고 제주도에 가려고요. 제가 그래서 워낙 이게 마음에 들어서요. 셀카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우리 목사님들, 제가 친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좀 했죠. 이거 보라고 내가 어울리는 선글라스 하나 샀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보더니 이용복이잖아. 지금 웃는 분은 그 이용복 세대예요. 근데 지금 못 웃는 분은 좀 세대가 많이 어려. 이용복이 누구냐? 제가 20대 때 유행하던 가수인데요. 이 가수가 참 시각장애인이에요.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는 고상한 명사가 사용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장님 가수 이렇게 통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딱 보자마자 이게 두 사람의 시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내의 시선, 사랑하는 남편이 딱 껴보고 어때? 괜찮아 여보? 근데 이 친구 목사는 이용복이잖아. 여러분, 시각을요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설교에 은혜 받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무슨 명설교입니까? 제가 조용기입니까? 곽선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저 이근형이라고 하는 이 참 소규모 교회 목회 이곳에서 평생 하는 이 저에 대해서 늘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으로 색안경 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늘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비난하려고, 책잡으려고 지금 올무를 놓는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은 오늘날로 치면 그냥 마을 회관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담소 나누시고. 근데 오늘날의 회당은 오늘날의 노인 뭐 이런 데는 마을 회관은 그냥 잡담하고 모였다 헤어지고 하는 그런 자리지만,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물론 그런 성격이 있었지만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곳입니다. 역할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 사회로 치면 옛날에 훈장이라고 훈장 선생이 있는 그 서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기관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서 법이 집행이 되기도 해요. 유죄 무죄를 그 마을에서 판결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회의, 중요한 어떤 회의, 행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회당하면 그 마을의 작은 하나의 청와대랄까? 굉장히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이 베풀어지는 곳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어떤 소문을 들었겠죠. 이 한쪽 손이 이렇게 마비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대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입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파파라치처럼 저 예수가 어떤 일을 하나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 색안경을 낀 그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저 예수가 틀림없이 이 한송 많은 사람, 예수님이 저 예수가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야. 틀림없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겁나서, 그 사람들이 겁나서 고쳐줄래다가 얘네들 왔구나. 그래서 아니야, 이럴 분도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물으셨어요. 야, 그럼 너희들 잘 들어봐라. 그래, 오늘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에 니네들 같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양을 키우는 데 있잖아,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 이거 율법적으로 치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노동이니까. 그거 땀 낑낑 흘려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거 율법 따져가면서 양 죽으라고 그냥 내두는 사람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들 안식일이라도 가서 그 양 한 마리 구난하지 않느냐? 자, 니네들이 그러면 양과 사람, 뭐가 더 중요해? 훨씬 더 소중한 이 사람이 지금 아프다면 왜 못 고쳐주냐? 안식일에라도 선을 행하는 일은 옳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예 그 선을,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사람들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율법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데서 야야 이리 와 하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나 손 좀 내밀어 볼래? 그러고서 손을 내미는 순간에 딱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이 사람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당했잖아요. 자기들이 뭐 할 말 없잖아요. 한쪽으로 우르르 빠져나가서 쏙닥쏙닥 저 예수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없애버려야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뭐가 줄어드느냐?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의 밥그릇이 작아져요. 자꾸 예수의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 이러다 보면 바리새인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쨌든 예수는 없애고 봐야 돼. 지금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의 실익, 뭐 명예, 권리 이런 거 다 떠져나서 그냥 자기들의 실익을 위해서는 예수가 제거돼야 돼요. 어떻게 하지?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또 그쪽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들, 거기 한편 손 마른 사람만 온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수님 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 사람 귀신 들렸어요, 이 사람 뭐 어때요 저때 하면서 막 까맣게 몰려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오늘 말씀 우리 형제님이 읽어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셔요. 가서 나를 소문내지 말아라. 조용히 이거 고쳤다는 거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라. 쉿쉿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야 소문내라.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너희들의 인생 확 바꿔주는 내가 왔다라고 전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쉿 하셨던 이유, 여기는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헛되게 곡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세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치 만병통치약 전해주는, 그저 이 세상의 병이나 고쳐주러 온 어떤 세속의 메시아로,
더욱 발전해서 야 이걸 갖다가 세력을 확장시켜서 이것을 빌미로 이 나라를 장악해서 저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나라의 왕,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시렴. 예수님 본연의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영원한 이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래야 되겠기에 하신 거죠. 실제로 그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오히려 예수님은 병을 못 고치셔요. 왜냐? 이게 곡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마태는 오늘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하면서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즉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니 거리에서 떠들고 영심에 빠져서 막 이러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즉 영심에 빠져서 막 떠드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의 입에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자, 이 인용은 이 이사야의 예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보통 사람들은요,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김웅년 권사님께서 지금 두 번은 이번에는 화분을 이렇게 갖다 설치하셨는데 매주 꽃을 꽂으시잖아요. 김웅년 권사님께서 꽃꽂이 할 때마다 봐요. 예리한 가위로요, 나쁜 가지는 다 잘라요. 나쁘거나 뭐가 병들거나 색깔이 희미하거나 뭐 아무튼 좀 꽂아서 덜 좋겠다 싶은 건 가차없이 다 버려요. 상한 갈대들을 꺾고 버려야 돼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다. 저도 그래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남선교회원님들이 이 남자 화장실 불이 너무나 그랬어요. 그 갈고 나니까 얼마나 밝은지. 저도요, 이게 저 밖에 있는 이 전구 희미한 거 갈아야 되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는 비벼 꺼야 돼. 근데 그 꺼져가는 심지라든지 꺾어지는 갈대가 만약에 사람일 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꺾어지는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희미하고 약하고 나약하고 병들면 아예 도태시키는 것이 보통의 인간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고 보듬고 회복시키시기, 그런 분임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그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하셨던 이 행동,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비난하고 착잡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거 상관하지 말고 딱 고치신 그것을요,
여러분이 쓰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그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걔네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를 책잡아서 죽이려 하거나 말거나입니다.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입니다. 안식일이 오늘이 안식일이거나 아니거나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는 병약하고 힘들고 넘어지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오. 거기가 참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서 떠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당에 오시기 전 거기는 그럼 어디였겠어요? 이 회당에 이르시기 전까지의 도로상에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밀밭 사이길이라고. 오늘 읽은 말씀이 9절이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벌어진 거기, 그 장소가 바로 9절에 나온 거기예요. 그럼 그 거기는 밀밭 사이,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렇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역시 파파라치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색안경 끼고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벼서 불어서 입에 털어놓고 간단히 시장기를, 지금 당장의 시장기라도 면하려고 하던 행위를 이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 공격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자, 공격하는 사람들은 왜 남의 밀밭과 도둑질 합니까? 이게 도둑질을 탓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왜? 오늘이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 날 비비는 이 따는 타작, 비비는 행위, 이 노동을, 안식일을 범하는 이 행위를 합니까? 라는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옛날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야, 옛날에 다윗이, 너네들 다윗 잘 알고 있잖아.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자기 부하들 배고프고 힘겨운 애들을 이렇게 있을 때 그 성막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님한테 딱 들어가서, 아이고 이 성막에 있는, 이 회막에 펼쳐져 있는 이 진설병, 이 떡이에요. 12개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늘 여기에 진설되어 있었는데, 그 진설병 달라고 해서 먹었잖아. 그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냥 그게 뭐 어기고 안 어기고를 떠나서 휴메니티, 그냥 인간미 하나, 인간성 하나로 그래, 임의대로 주고 아무 탓하지 않았어. 그거 누가 죄인이 아니니 이런 얘기 지금도 말하는 사람 없어. 그렇게 했잖아. 지금 당장 배고픈 애들한테 먹이느라고 했잖아. 예수님의 그 정말로 인간 애를 말씀을 하신 뒤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뭐 그 안식일이었는지 아니면 한 일주일 뒤에 안식일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예수를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그들은 철저히 율법적인 접근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고 율법으로 접근합니다. 병 고치는 것, 이 의료 행위라는 노동. 여러분, 예수님도요,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안 되느냐?
병 고쳐놓고 너 돈 줘. 이게 바로 의료 행위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는 거, 의사로서의 노동이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사람들이 말해요.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율법적으로 맞느냐 아니냐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사람에게 양이라고 하는 물질, 양이라고 하는 소유물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얼른 달려가서 안식일이니 뭐니 상관하지 않고 군안하잖아. 그렇다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재산 목록인 이 양을 구하는 그 행위에도 그냥 허용해 주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옳은 일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죽이려는 데 있었고, 예수님은 어떤 제약도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인간 사랑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고쳐주시고, 또 다른 많은 환자들을, 계속 몰려들었던 그 환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왜 그래요?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계속해서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였던 거죠. 어제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우리 성도들이 단톡방에 이 여전도 회원들이 상당 산성에 오르러 가셔서 여러 이런저런 예쁜 사진들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아주 미소가, 저도 그것을 바라보는 제 얼굴에 미소가 방긋방긋 올랐어요.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여전도회원 분과에서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힘들어 어려워하시는 성도님을 사진이 나왔어요. 그분 사진이. 이분 상당 산성에 같이 가셨구나. 제가 볼 때 이분이 거기까지 가서 어울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을 텐데 사진을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그분을 에워싸고 다른 성도님들이 예쁜 우산 이렇게 양산 받치고 모여서 활짝 웃음을 짓고, 그분들을 보면서 맞아, 교회는 이런 데지,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 서로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보듬는데 무슨 요일이 중요합니까? 어제는 토요일이었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평일은 되고 토요일이나 주일은 안 돼요? 주일에는 그저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려야 되고, 성도들이 아파서 신음해도 그저 돌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안식일에 의를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의를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묵상하고 쉼을 얻으라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될 것처럼 달려들어 시험했던 그 나쁜 바리사인 앞에서 보란 듯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옳은 사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는요, 생활의 습관의 문제예요. 매일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식일에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월요일에도 아프고요. 그 사람은 화요일에도 아프고 수요일에도 아프고 목, 금, 토, 일요일 상관없이 매일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요일과 상관없이 그 상한 갈대가 흔들리고 있고요. 그 심지가 꺼질 듯이 매일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다가 안식일이 걸리면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하는 거죠. 평일에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안식일에도 선하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 단톡방에 여러분 그 몇 장의 전도 문구, 그 전도 사진 올렸잖아요.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교회는 건빵보다 좋습니다 라고 쓴 그거에 많은 표를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 이거 초이스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저는 좀 서운해요. 제가 선택한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한다기보다 조금 표를 안 해준 게 있는데, 그게 저는 꼭 그걸 하고 싶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력서 해가지고 쭉 한 67개, 예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의 현주소 여기. 이거는요, 목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좀 다시 이쁘게 잘 편집해서 그것은 꼭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럼 두 종류가 됐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모델들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린 그 모델들을 제가 수필 문학 하시는 분들,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몇 분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 없는 거기에 가서 쫙 제가 한 서너 가지를 펼쳐봤어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이 당신들 마음에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었지 뭡니까? 그분들이 딱 초이스한 게 있어요. 꽃보다 당신이라고 제목이 붙은 옆에 아주 예쁜 튤립 꽃이 딱 펴져 있는 그거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를 선택한 걸 보고 제가 뭘 느꼈느냐면, 어쨌든 이 교회라는 곳에서 가든 어디선 자기는 예쁘고 싶구나. 자기는 어디서든지 환영받고 싶고 어디서든지 좋다. 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싶은 인간의 심리예요. 그럼 다 통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건빵 전도한다고 하지만 건빵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눠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든 싫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저는 전하고 싶은 거죠. 목사의 애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그래요. 꽃처럼 대접받고 싶고 꽃처럼 피어나고 싶은 그것을, 그런 당신의 영혼을 이렇게 피어나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죠.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묵묵히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 언제까지 의를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시다가, 매일을 이렇게 사시다가 금요일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다음 날이 안식일에,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마지막 안식일은 무덤에 머물러 계셔서 온 세상의 죽음을 대신하신 가장 큰 선을 이루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죠.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렇게 실천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안식일에 의를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요일과 상관없이 매일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웅심에 잠겨 떠들 필요도 없이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건 말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향해 그냥 묵묵히 사랑하다 보면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도 의를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1년 365일 요일과 상관없이 날마다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